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바로 책의 주인공 안수연 씨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었고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33살에 예기치 않은 불의한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평범한 청년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 대학부 제자, 그리고 군인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와 빈손은 조문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구두 닦던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은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기억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질병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손수 치유해 주셨고요. 율법에 짓눌려 늘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참 생명과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하면서도 사랑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렸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동네로 들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귀신이 들려 너무도 괴로워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돈은 많으나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으며 소외감 속에 살았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목자가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듯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지만 주님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는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한 베드로, 그리고 공생애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마저 모두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짧은 세월 군의관으로 봉사했던 안수연 씨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발 디딘 틈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가는 그 발걸음마저도 너무 외롭고 쓸쓸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가까이는 아니었지만 먼 발치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예 여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과 짧게 동행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숫자를 셀 때에도 여인들은 제외되었고 아무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중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지 성전 안뜰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의 처지가 오죽했으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모두 도망친 데 반해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다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주님을 바라봤던 것일까요? 여인들도 제자들처럼 혹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드러나 체포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치를 덜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은 예수님께서 천으로 하체를 가리고 계시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두가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자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차마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 멀리서나마 주님 곁에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소수의 여인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제9시, 즉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져 피가 흘려내린 데다
로마 병사들이 온통 주먹질을 한 바람에 얼굴은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박혀 시신은 축 늘어져 있었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살갗이 떨어져 나간 채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보통 처형된 자리에 그냥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시신이 썩다가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새가 와서 먹고 지나가던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나뒹굴어 썩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었습니다. 처형장의 이름이 골고다, 즉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너무도 고마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기서 아리마대는 지역의 이름이고 요셉은 본명입니다. 즉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부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만장일치제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소수의 의견을 낼 만한 믿음도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신성모독죄로 고소된 예수를 두둔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명성과 지위와 부를 한 번에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그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성경도 이러한 그의 행동을 사뭇 놀랐던지 4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자명하였기에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반란을 꾀한 자요, 사내들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은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하나 유대인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여물하고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금 매우 빠듯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적되지 않습니다.
서둘러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존경받던 공의원이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청을 하자 빌라도가 생각에 잠깁니다. 무엇보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 길게는 수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니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4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를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너무도 정치적이고 파렴치하고 악랄했던 빌라도가 순수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라는 것, 그것도 로마 제국의 반란자의 시신을 관례를 깨고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 내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조차 아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신속하게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그 즉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만들거나 자연 동굴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부자이자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요셉 자신이 묻힐 곳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 무덤이 얼마나 좋은 무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그 무덤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한편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와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염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당시 물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였을 만큼 매우 귀한 향료였고 시체를 염을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이 방부제의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침향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으로서 건조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향료를 니고데모는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1리트라가 340g 정도인데 100리트라, 즉 34kg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둘은 처음부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주해 버린 이때 이 공포와 절망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며 예수님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 밝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이란 쉽게 말해 죽도 밥도 아닌 신앙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입니다. 주님은 신앙은 확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해야지 반쯤 믿는 신앙, 반쯤 십자가를 지는 신앙,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차지도 아니한 신앙,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이도 저도 아니한 신앙이었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아니하면 아무렇게나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신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생각만 해도 늘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한 일이기 전에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코로나 기간 힘든 상황인지라 자기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도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 이제는 이러한 신앙을 내어 던지고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저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마다 속마음을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에게 집중되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끝까지 함께하였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안치하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